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8번째 원인으로 하나님 나라는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을 때 생겨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사건을 통해서 9번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잘 알다시피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동네로 이제 뒤에 보면은 게네사렛 동네라고 나왔는데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근데 그 동네로 가는 중에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가 침몰하게 될 그런 위기를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배가 막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막 퍼내지 않았겠어요? 계속 퍼내고 해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배도 이제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주님을 깨웠죠. 근데 주님을 깨우기 전에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그런 배 밖으로 물을 그렇게 버리고 어떻게 하든 뒤집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와중에도 주님이 깊이 잠이 드셨던 것을 드셨다라고 이 세 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연약함에 둘러싸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깊이 잠드신 주님을 깨우면서 이 풍랑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생겼는데 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느냐고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는데 그러자마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이렇게 바람과 물결이 꾸짖자마자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란 것보다 더 놀라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즉 이 질문은 여전히 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 뒤에 28절에 보면 이 거라사인의 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귀신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귀신같이 앓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즉 그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 인격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거나 분리되거나 변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계신 신인격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침체와 관련된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해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진리 또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 배에서 잠자다가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했던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외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그런 일에 실패한 제자들의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루이 존스는 말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들이 직면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 속에서 역시 우리들의 실패한 우리들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그 주님의 책망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경우와 같이 실패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9번째 이유가 뭐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셨다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경우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배에 물이 들어왔을 때 동요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이 제자들을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동요하고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또는 환경 때문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은 이 제자들처럼 어떤 위기 앞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처럼 침체되고 동요하고 놀라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기 감정,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에 동요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런 자제심을 잃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꾸짖으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셈이에요. 즉 너희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나를 따르는 자들로서 너희들은 비록 위급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패닉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신을 잃고 허둥지둥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둘째는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이유를 우린 여기 이 사건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꾸짖으신 것이라면 두 번째 꾸짖음의 원인은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진 원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들이 주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낀단 말이냐.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셈이라는 거죠. 마가는 제자들이 주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다고 하는데 르이준스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자들, 예수님을 뺀 자기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우리가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이런 개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의 결핍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주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을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에서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셈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 사건 속에서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즉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동요하거나 불안해하는 일을 우리 자신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교훈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결핍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였고 그런 이유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살피기 전에 이 사건 속에서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소위 믿음의 실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들이었어요. 구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영위할 때 믿음의 실현이라고 불리는 것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듣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해요. 즉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겪게 되어 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겪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우를 허락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요동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위급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종종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이것을 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만나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라고 묻습니다. 즉, 이 질문 속에는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일어나는가라고 묻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올릴 때는 마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섭고 서러운 것은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주님이 이런저런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셔서 위기에 처한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마치 주님은 그 제자들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전히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외친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의 상황 가운데 이런 경우들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잘 되어 가는데 왜 나는 이럴까?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왜 실패할까? 다른 사람은 직장도 잘 들어가고 잘 사는데 나는 왜 변변한 직장조차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는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실상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는 믿음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그죠? 이미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을 소유했다. 그런데 왜 이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이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은 것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그들이 그 상황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 대답 속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를 설명하면서 로이 존스는 먼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감정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전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체로 이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은 첫 번째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믿음은 이 보일러를 이렇게 작동할 때 온수를 몇 도로 딱 맞추잖아요. 온수를 몇 도로 딱 맞추면 60도로 맞췄는다 하면 물이 60도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그 온도로 올라갑니다. 그 온도까지 올라가면 작동을 자동적으로 멈춰요. 그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일러가 세팅된 그 온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작동했다가 자동적으로 멈추고 하는 방식으로 믿음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요동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후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은 실천되어야 할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왜 너희들은 이 상황에서 너희의 믿음을 적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셈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적용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작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적용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행동은 어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배가 전복돼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들이 첫 번째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발휘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공포, 그 두려움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공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나는 나를 삼키려는 이 공포를 거부한다라고 말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발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첫 번째로는 공포를 거부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거부하는 겁니다. 염려를, 불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공포가 또는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찾아오든지 모든 공포, 염려, 불안함, 두려움들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에게는 믿음이란 영원한 불신앙을 미가엘 천사장의 발밑에 깔린 뱀과 같이 맥을 못 추게 잡아둔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맥 못 추게 하면서 억누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이 자신들을 맥 못 추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불신앙으로 인한 공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굳게 세우고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포를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운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공포를 거부한 후에는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야 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에 있는데 물속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던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가면서 자신의 상황에 그 진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는 공포가 또는 불안한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키는 일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믿음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공포를 거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을 느끼는 나는 실제가 아니다. 이 고통도 실제가 아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풍랑이 일고 배가 물이 잠겨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신들이 물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믿음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적용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같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조금 다루었지만 저는 이렇게 더 자세하고 깊이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깊어져서 더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믿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먼저 믿음을 발휘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살피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사도가 끊임없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그리스도의 그 영광됨과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먼저 우리가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실망시킬 정도에 이르기까지 버려두시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을 적용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주일날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기시키고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왕이요, 목자요, 남편이요, 보호자요, 구원자요, 요새와 산성이심을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왕으로, 목자로 다양하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킬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주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원리들이라면 이제는 그 일반적인 원리들을 우리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상기시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또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는가, 이런 것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또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을 때, 자녀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들 때, 건강이 악화돼서 갑자기 죽거나 중병이 걸려서 집안 거덜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돈이 없을 때, 그 시련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우리가 처한 상황에 성경에서 말하고 약속한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를 논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그런 논리적으로 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둠 속을 향해서 그냥 뛰어드는 거, 어둠 속을 향한 도약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에 어떤 그런 진리의 근거에서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치를 따져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 삶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뭐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원리를 따라서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믿음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먼저는 거부해야 돼요.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그런 큰 것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그런 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자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때 앞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요. 감정의 문제를 한번 다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때 언급해 드렸지만, 제가 어제도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눈 얘기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갈망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그 충만함, 그런 갈망, 사랑, 이런 것들을 먼저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충만함이 없으니까,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침체에 빠지고 옛날과 같은 그런 열심들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봐요. 근데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그런 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체에 빠지고 마치 그런 어떤 충만함들이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생겨나기를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발휘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커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참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비록 주님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듣긴 했지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긴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그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서 그들이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듣긴 했지만 결국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책망조차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나간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이라고 내치시지 않으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고 온전한 방식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믿음을 발휘해서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런 경험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면 그랬던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나를 버리실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 일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어떤 위기 가운데 주님께 나가서 정말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 상황이 저를 지배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과 그런 어떤 충만함들, 그 견고함들을 맛보는 방식으로 맛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 단지 옛날처럼 충만한 느낌이 없는 것을 인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발휘되어야 합니다. 발휘하는 방식은 먼저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모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